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영합니다. 늘 우리가 2시 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오전 10시 예배인데요, 기억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초에 불을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소망으로, 두 번째 초는 평화로, 세 번째는 기쁨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으로, 오늘 마지막 가운데 흰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억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먼저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는 KM과 EM이 함께 드리며 예배 중에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함께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통역기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통역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요, 입구 안내석에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 성탄 예배에 오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된 성탄절을 맞으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평화로, 또 기쁨으로,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한 시간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115장 찬송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와 진리 되신 주 다충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우리는 합당한 자들인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실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용서하심을 구하시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며 참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령을 보여주시기 주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6장 찬송 찬양 드립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그 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최호연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님, 지난 주일 성탄 축하 잔치가 있었습니다. 영화부터 여성교 모두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한 선생님들은 영상 촬영, 무대 장치를 위해 애쓴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창의력, 주님을 향한 열정, 그 헌신, 주님은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4년 전 토핑레인 교회를 떠나 게이트 교회를 빌려 예배 드릴 때 앞날에 대한 걱정을 이제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 런던 한인 장로교회가 이 땅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장성한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4년간의 힘든 시간, 또 올해는 드림센터와 게이트웨이를 오가시며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당회와 재직회 모든 기관 그리고 교우들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세례식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옵시고 저희 마음을 성결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인하셨도다 예수 확인하셨도다 오주 확인하셨도다 오주 주 예수 베들레헴 오늘 하셨도다 예수 베들레헴 오늘 하셨도다 아멘 이름 예수 아멘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오주 주 예수 베들레헴 오늘 하셨도다 아멘 오주 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먼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온 천문학자며 점성가들 그랬습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 길이었습니다. 비슷한 길을 걸었던 에스라의 여성을 보면 적어도 4개월의 시간이 걸릴 만큼의 긴 여정 그랬습니다. 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 장거리 여행은 적어도 2000년 전 그 시대에 남의 땅, 남의 나라를 옮겨 다닌다라는 것은 늘 강도의 위협 앞에 있게 되는, 그리고 음식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일,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여행이 결코 짧지 않은 긴 여행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왔는데 유대 땅까지 올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위험과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 먼 길을 걸어온 그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 그분을 위하여 먼 길을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왕께 드릴 예물까지 준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3개월, 4개월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들고 그 먼 길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작디 작은 나라, 그 나라 유대라는 나라가 그 시대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태어나는 왕,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들이 예물까지 준비해서 왔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던 또 나타난 별을 보면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멀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여행, 그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곳을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여행 그랬습니다. 그리고 길고 위험한 여행 끝에 만나게 되었던 그분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 그에게 그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예물들을 정성껏 바칩니다. 그 예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이었죠. 황금은 그 불변성과 희소성 때문에 가장 존귀한 이에게 드리는 예물,
그대로부터 1순위입니다. 태어나신 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짙은 신비로운 향기를 내는 것, 그렇습니다. 채취 과정도 어렵지만 희귀성 때문에 황금과 가치가 맞먹을 만큼의 그러한 값어치 있는 그런 물건이었죠. 이렇게 드려지는 이유는 그가 이런 향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예물은 좀 의외인 예물입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이라는 거죠. 모략은 주로 마취제나 진통제 또는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물건이었기 때문에요. 모략을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 드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낯선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은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에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는 지금 태어났지만 이 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의미가 예물을 처음 드리는 단계부터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단순히 값비싼 것이라서 드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드려졌던 거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딱 적합한 그러한 예물이었던 거죠. 그는 왕이셨고요. 유향을 드리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고요.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희생되어 주시는 희생 제물로 오셨다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멀고 위험한 길을 걸어와서 초라한 마국간에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드렸던 이 예물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할 사람들, 그렇습니다. 특히 그분이 성탄하신 분이라 그러실 때 우리의 예물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점검할 때 처음 예수님의 첫 번 탄생 때에 찾아왔던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성탄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예물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물은 황금이 준비되어야지만 합니다. 단순히 금값이 얼만데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인 거죠.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 얼마를 내가 드립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최고의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을 당신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움켜쥐어야 하는 것들, 이것 없으면 불안해지고 이것 없으면 걱정이 되고 이것 없으면 낙심이 되어지는 것들,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물질에 대해 집착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건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내 자존감이 중요하다, 그렇게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황금을 드린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쥐고 싶은 것, 이것 없으면 내가 불안해지는 그것보다 주님은 더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게 황금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박사들이 드렸던 것처럼 유향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향기를 말하죠.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좋은 향기를 가지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유향은 원래 하나님께만 드려지던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거니까요. 어떤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삶에서 자꾸 고약한 냄새들을 자꾸 풍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지나간 자리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간 뒷자리에 남는 것이 고약한 냄새들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 그가 지난 자리에서 옳지 않은 냄새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향기를 가지고 나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이 말은 내 삶의 자리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말씀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닌, 성경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내 삶 가운데서 그 삶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향기가 되어지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또는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다른 사람과의 부대낌 가운데서 그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나게 되어지는 사람, 성탄의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예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 번째 예물, 몰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지만 나 자신을 죽이는 삶, 그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편안한 자리, 어디가 편안한가, 어디가 쉬운 자리인가, 어디가 깨끗한가 찾기보다 몰약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들어가서 부패됨을 막아야 할 자리인지, 어디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할지, 어디가 우리가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 자리를 좋은 향기 나는 자리로 바꿔야 될 건지, 우리가 어디 가서 죽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황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유향을 가지고 나오고 몰약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배만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들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까? 나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운데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 가지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요.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걸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꺼이 죽음을 감내해내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성탄의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 그렇습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온 박사들의 모습들을 보시겠습니까? 적어도 박사들이라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점성술사들이기도 하고 천문학자이기도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까지 준비해서 왔죠. 아마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엎드려 경배하며 이 예물을 아기 예수께 올려드렸다고요. 얼마나 낮아지는 겸손한 모습입니까? 내가 먼 길 왔는데 아기 하나가 태어났구나, 이 아기에게 내 선물 하나 주고 가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에 그들은 예물을 드리는 태도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 아기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말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경배하며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고대에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신하들이 왕을 찾아서 왕의 발에 입맞추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박사들인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 앞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발에 입을 맞추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준비해 왔던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그의 구원자이심을, 그 앞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의 성탄절 예배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떤 교회들처럼 성가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칸타타로 또는 아름다운 풍성한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지난주 우리가 발표했던 것처럼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와서 자신들의 가진 달란트로 얼마나 감사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우리는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도 참 아름다운 예배죠. 그렇지만 굳이 성탄절의 예배를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예배는 세례식과 성찬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삶을 바꾸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이게 기적의 사건인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예물,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성탄절의 가장 귀한 일로 세례식을 저는 꼽습니다. 세례하는, 또 세례 받는, 세례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세례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들이 이어질 겁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하고요. 그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선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죠.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오늘 성탄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탄 절에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황금과 우리의 유향과 우리의 모략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향기들을,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선물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아 주시오며 이 자리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입교 유아 세례자들을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우리 앞에 단이 있으니까 이 단을 통해서 와서 뒤에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자부터 앞으로 나오죠. 김태호, 신로운. 뒤를 이어서 우리 입교자들 6명입니다. 박신혜, 우태경, 김규린, 최찬우, 데이빗 지, 엘리자베스 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세례 10명입니다. 김달혜, 김혜현, 신선미, 염혜정, 김연욱, 김채윤, 장서영, 전아린, 허정윤, 제이슨 리. 더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다른 사람들 다 올 수 있도록, 아니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서주면 좀 더 많이 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얼굴들을 그래도 한번 소개를 시켜야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누가 지금 세례를 받고 있구나, 누가 지금 입교를 하게 되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끝에 있는 가정부터 소개를 하죠. 태호 엄마 아빠. 태호 엄마 아빠인데요, 우리 김한규 장로님네 가정의 아들 또 손자 되어집니다. 얼마나 주목을 잘하는지 저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를 빤히 쳐다봐서, 아까도 안내할 때도 제일 잘 듣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로운 우리 조선자 집사님네 가정 아들 되겠습니다. 손자. 그 다음에는요, 입교하실 분들 소개하게 되겠는데요. 박신혜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요, 오셔서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이 우태경 성도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 지 이제 1년 좀 됐을려나요? 지났을려나요? 그렇습니다. 제자반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이 김규린, 김민재, 조미건 집사님네 딸,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최찬우, 네가 순서가 최찬우, 우리 최성민, 손은혜 집사님 가정의 아들. 그 다음에 데이빗 지우준 집사님, 손 들어주시. 성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지우준, 김설라 집사님네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킴, 김광세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딸입니다. 그 다음 세례자들, 김달혜 성도님. 여기는 막 무작위로 서 있는 건가 보다, 그죠? 김달혜 성도님, 우리 교회 제자반 하셨고요. 김혜현 성도님, 지금 제자반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신선미 성도님, 얼굴들이 아마 낯이 익은데 이제 세례 받나? 아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염혜정 성도님, 제자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김연욱, 이정은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김채윤, 우리 김준혁, 김혜현 성도님 엄마랑 옆에 같이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장서영, 장서영은 우리 장원석 김지혜 집사님 딸이고요. 전아린, 아린이는 엄마 아빠가 아직 신앙생활 안 한다 그랬나?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왔죠 지금. 세례 축하로 아까 오신 것 같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리, 여기도 엄마랑 같이 오늘 세례를 이동규 김달혜 성도님 가정의 아들,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18명 전체 우리 함께 세례, 입교, 유아 세례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5시부터 문답식을 가졌는데요. 거의 1시간 반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다 발표를 못하고 다 간증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그날의 동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가운데서 그냥 제가 누가 신앙 고백이 좋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4분 남, 여, 영어권, 한국어권, 또 학생, 어른 이렇게 나누어서 4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명의 신앙 고백을 듣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문답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몇 가지 질문만 하는 시간 좀 가지고요. 그 다음 세례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왜 뒤에서 나오고요? I've been attending church since I was a child because of my parents' Sunday services and various gatherings. I usually went just to meet my friends. 분명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례로 시작된 이 중심인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로원의 부모되는 신주나 이시은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 교회에서 만나게 돼 그러던 중 선물처럼 로운이를 보내주셔서 가정과 큰 변화에 새로운 기쁨이 찾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말보다 삶은 지금의 저에게도 큰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My name is Jason Lee. I am a high school student from the EM ministry. I started coming. 추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저의 할 일도 똑바로 하지 않고 나태하게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로봇처럼 당장 제 삶이 눈에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8월에 태어난 태호의 부모 김진현, 김하윤입니다. 저희에게 선물과 같이 온 태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Not something I chose. My heart wasn't fully in it, and I didn't think much would change.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그리움을 채우고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들의 기도가 모여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드리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온기가 마음을 감싸안는. 그 후 감사하게도 제자반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And reading the Bible were natural parts of my everyday life. However, as I grew older, parents, but a relationship with God I chose for myself. Whenever I felt stressed about school or anxious. 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지 않았다면 교회 다닐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즐거워 사람들이 부르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고 제 입으로 그 가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머릿속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구역 식구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
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 이 시간은 우리가 이 18분 가운데서 유아 세례 1명, 또 입교 1명, 세례 2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유아 세례 2사람 가운데 신로운 엄마 아빠 누가 나와서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로운의 부모되는 신주나 이시은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 교회에서 만나게 된 저희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늘 기도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선물처럼 로운이를 보내주셔서 가정에 큰 변화와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과연 어떤 아기일까? 라는 질문에 기도하고 바라왔던 점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자기 침대에서 신나서 방방 뛰고 별것도 아닌 장난에 자지러지게 웃는 로운이를 통해 저희가 더 큰 기쁨을 얻고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처음이라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아직 14개월밖에 안 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보여주는 이 심상치 않은 반항심은 미래가 참 기대가 되는 동시에 겨울 치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나약한 인간인지라 감정이 이따금씩 솟아오를 때 문득 든 생각은 어린 날에 속썩이던 저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셔야 했던 저희 가족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새삼 죄송스럽고 이 세상 모든 부모님에게 존경심이 생기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이렇게 몸소 배우기만 하며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가르침에 많이 부족한 저희는 앞으로 말씀 안에서 생활해 나가며 또 깊이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둘만의 신앙이 아닌 이 아이의 본이 되는 신앙을 세우고 신앙의 기초를 세워 나중에 여기 아름다운 런던 한인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라가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럴수록 커져가는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허락하신 이유, 그 의미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로운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로운이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다음 우리 입교 고백으로 엘리자베스 킴, 지금 감기라고 그러는데 힘들어할 텐데 제가 억지로 또 시켜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신앙 고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돼. Hello, my name is Elizabeth Kim, and I've grown up in a Christian family and was baptized as a baby, which means my journey as a Christian began before I was old enough to understand it. Sorry. Growing up, my family made sure that I went to church and learned about God. However, as I got older, I didn't enjoy going to church. I often felt like it was a waste of time and something that I was forced to do rather than something I chose to myself. And over time, my parents started to bug me about getting confirmed, saying stuff like, "Look at them, they're getting confirmed. When are you going to?" Gradually, I started to skip everything related to church. First, it started with skipping Friday night, then Bible study, and even sometimes the sermons. Then one day, my mom came to me to have a talk about why I really wasn't getting confirmed. I told her honestly that it wasn't because I didn't believe in God. I really do. But watching and hearing everyone else getting baptized and confirmed and listening to all these stories on why they were up on that stage, listening to all these stories that had something dramatic happen to them for them to realize they wanted to get confirmed, I was thinking about when that might happen to me. But as days passed, it never did. Nothing big happened, like a loss of someone for me to turn to God, or like an accident. Then I remembered my mom telling me that nothing like that ever needs to happen.
Many people include something huge like a tragedy, an accident, or hitting rock bottom. But that's not what confirmation is about. Confirmation is about choosing faith and proving how you found it. At first, I thought this whole conversation was my mom just being my mom, and that she's just trying to make me feel better. But as time has passed, that conversation stuck with me. I told myself that even if it wasn't true, there was still next year. As I kept going about my days, thought about needing a dramatic story about me. So one day, I was looking stuff up about if I needed a dramatic story, and that answer relieved me. It said the same thing about how it's not important how big the story was. It was more about accepting Jesus Christ. I also came by a Bible verse, Mark 4, chapter 4, verse 26 to 27.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like. A man scatters seeds on the ground, night and day. Whether he sleeps or gets up, the seed sprouts and grows, though he does not know how. This parable shows the faith doesn't always grow in one big moment. Sometimes it grows quietly and slowly over time. Sorry. That's when I actually started to believe that confirmation is about saying yes to Christianity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my relationship with God and choosing to live as a Christian going forward. With my changed perspective, I started to go back to church and go to Bible study again, and even going to the KM morning service. And as I continued to go to church with a new perspective and actually paid attention, I also realized this. Church wasn't some place I was wasting my time in, but also a place to learn and grow as a Christian. What once felt like a chore became a place where I could reflect and pray and better understand God's presence in my life. So as I prepared for my confirmation, I confidently confessed my faith that Jesus Christ is my Lord and Savior. 주일날 볼 때는 그래도 좀 좋아지려나 그래서 시켰더니만 못할 일을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신앙 고백문 쓴 사람들의 고백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들과 간증들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염혜정 성도님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혜정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어릴 때 교회 목사님이 돈을 엄청 밝히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저는 어찌하다가 보니 교회 문화센터 메이크업 강좌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왜 이렇게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들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난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밴쿠버에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또 그때 거기서 만났던 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는 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10명 이상의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제가 교회를 가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얘기를 듣고 나니 제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었던 많은 분들이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난스럽다면서 사람 귀찮게 한다면서 그 자리를 떠나거나 굉장히 싫은 내색을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알던 어떤 언니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혜정이를 꼭 부르실 거야 라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했던 언니도 계셨고 문화센터에서 만난 지 2년 뒤에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던 권사님이 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저를 위한 계획이셨음을 알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은 다 너무도 신기한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을 때면 그건 별거 아니지 남들도 다 있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의 기도가 모여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는 제 마음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쓰는 단어 중에 편안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보통 대화에서 많이 편안하다라는 말은 쓰죠. 그렇지만 평안이란 말은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늘 크리스찬의 용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평안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걱정과 염려가 많은 항상 예민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제 삶을 조금은 덜 힘들게 보다 나은 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느끼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 그 말의 뜻이 이제는 가슴속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네, 마지막 우리 김연욱. 안녕하세요. 하이시 9학년 김연욱입니다. 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어렸을 땐 철도 안 들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즐거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에만 한두 시간 교회에서 친구들과 놀기 위해 출석하고 또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였습니다. 가끔은 부모님 몰래 교회를 빠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에 들고 나선 부모님 말씀에도 반항하고 전보다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에서 친구들, 형, 누나들과 수다 떨고 간식 받는 것 외엔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예배 시간에도 친구와 휴대폰을 하며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성경 공부도 변명을 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가짜 기독교인으로서 14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청소년부에서 유스 캠프에 간다고 했습니다. 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놀 생각에 재미로 유스 캠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유스 캠프에서 열심히 찬양하다 찬양 가사 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라는 가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가사를 반복적으로 10번 정도 계속 부르니 따라 불렀고, 제 입으로 그 가사를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머릿속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차갑던 귀가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차갑게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 느낌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찬양 중 찬양팀의 인도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제게 너가 승리하였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을 위로 들고 무릎 꿇고 옆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것이 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도 다 출석하는 등 그 전에 제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 없어지기 직전 부모님께서 저를 예수전도단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킹스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뉴스캠프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뉴스캠프가 끝나고 저를 포함한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바로 호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호주에서 한 달간 지내며 노방전도, 길거리 공연, 중보기도, 교회 특별 공연, 호주 땅을 위한 중보기도 등 하나님의 자녀다운 여러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전 호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보다 훨씬 빈번히 듣게 되었습니다. 전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걷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숲의 웅장함, 셀 수 없이 많은 별, 저 수많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저에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이곳 캐나다로 와서 런던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며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도움을 받으며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하이시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중보기도 시간에 제 옆에 있던 친구를 위해 손을 잡고 10분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친구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친구 귀에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지 못하는 친구의 닫힌 귀를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와 항상 동행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덕분에 항상 자신 있고 떳떳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덩어리인 나에게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언제나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와 축복을 들어주신다는 것 또한 알게 하십니다. 제가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계속 저희를 부르시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저 김현욱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신실하시고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분들의 고백들도 함께 들으면 좋겠지만요. 시간상 우리가 몇 사람만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로운이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고백 못한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질문들을 좀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세례 입교 베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아 세례 곧 끝날 테니까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엄마 아빠들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 두 가지 질문이니까요. 대답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입교에 관한 입교하시는 분들 6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또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을 때에 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4가지 비슷한 질문이 되는데요. 손 들고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손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예식을 행하도록 하죠. 먼저 우리 입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6분. 한 걸음 더 앞으로. 예. 그렇지. 입교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 입교 예식인데요. 입교 예식은 이미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어릴 때 받았던 유아 세례가 또 캐톨릭에서 받았던 영세가 우리가 말하는 세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관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성탄절에 박신혜, 우태경, 김규린, 최찬우, 데이빗 지, 엘리자베트, 킴 6명을 입교 교인으로 세웁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으며 부모님이 대신했던 신앙의 고백을 이제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살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였습니다. 또한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지며 다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입교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교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뒤로 올라나 주시고요. 우리 당회 서기 장로님 올라와 주십시오. 의자 잠깐만. 불러주십시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부터 하죠. 태호 장로님 거기 서 계셔 주십시오. 예, 누가 여기 앉고 앉을래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도 옆에 서주고. 물은 너무 찹지 않은 물이겠죠? 예, 새해가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며 증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베풀 때 여러분들이 함께 아멘으로 크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아이 김태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어. 지금 아까 보니까 한참 졸리는 시간 같아요. 계속 공갈 젖꼭지를 빨다가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로운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아이 신로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항하시는 아까 편지에서 고백문에서 반항하는 게 뭔지 알겠다 그랬던 게 저도 조금 알 것 같은데. 그 다음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김달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혜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김혜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선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신선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염혜정.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염혜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연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김연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채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김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장서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장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전아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전아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허정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허정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이슨 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제이슨 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 시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런던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권위를 가지고 김태호, 신로운 두 명이 유아 세례 교인 된 것과 박신혜, 우태경, 김규린, 최찬우, 데이빗 지, 엘리자베스 킴 6명이 입교인 된 것과 김달혜, 김혜현, 신선미, 염혜정, 김연욱, 김채윤, 장서영, 전아린, 허정윤, 제이슨 리 10명이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절에 2명의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6명의 성도들에게 입교 예식을, 10명의 성도들에게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거짓되며 죽은 것들임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이 18명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늘 주님이 주인 되어 동행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담되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지혜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귀히 여김받는 칭찬받는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늘 채워주시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복된 삶, 막힌 담들을 허물어내는 은혜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들 먼저 준비하신 이쪽으로 올라오셨다가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축하하며 꽃다발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 준비하신 분들 함께 올라오셔서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도록. 아시겠죠? 이제 올라오실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오셨다가 드리고 축하하고 난 다음에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물 준비하신 분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요, 축복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 작은 반주도 없어요? 혹시 사절단이 끝이 없군요. 풍선 하나에 그냥 녹았구나. 그래도 오늘은 너무 빈익빈 부익부는 없는 것 같기는 해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마다 늘 염려가 좀 되거든요. 예, 세례 받고 오늘 입교하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오늘이 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복된 날입니다. 귀한 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사진도 같이 찍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번 크게 인사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아래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빼야 되겠다, 그렇죠? 의자, 스테어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도 바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을 주님의 성찬의 자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일에 성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죄인이며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성탄을 통하여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또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며 이 복된 자리에 참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에게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것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신 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나의 피, 곧 보혈의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찬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떡을 받고 난 다음 모든 분들이 다 받을 때까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모두가 다 받고 난 다음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찬의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어 주신 주님의 보혈의 주님의 몸입니다. 성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를 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후 개혁교회에서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번 입교하시고 또 세례 받고 난 다음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며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찬의 의미들, 성탄의 의미들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아낌없이 찢어주시며 흘려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한 식탁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더 많이 참아주며 더 많이 이해해주며 더 많이 사랑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합니다. 이 성찬의 떡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가지고 나누어 주셨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찬의 두 번째 의미가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나누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는 결코 낯선 사람들이 아니며 서로 모른 척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닌, 또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서로 좀 더 기다려주며 좀 더 이해해주며 좀 더 용납해 주어야 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래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며
한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되어지는 의미는 바로 그러함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성찬을 받고 또 다음번 성찬, 우리에게는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가 될 겁니다. 신년 예배 때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나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성찬의 은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찢어주시고 흘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가 다음번 이 성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성찬에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그럼 먼저 나와 주시죠. 우리 함께 이 성찬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낮아지시기를 죽기까지 낮아져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찢어주시며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복된 성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혹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 떡과 잔에 참여한 이들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더 보여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성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주님의 제자들로 자녀들로 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함께 앉으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평안을 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승경 집사님 지인이시라고요. 평택 제자들 교회 출석하신다고요. 김봉희 성도님, 또 문정현, 문선유 가정인 것 같은데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군요. 예, 환영합니다. 방문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현희 집사님 남편 되는 우리 배환수 성도님 참석하셨다고요. 어디 계십니까? 여기.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문하시는 시간 복된 시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난 주일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셨을 텐데요. 엑스트라 바겐자를 통해서 여러 정말 퀄리티도 있고요. 또 전 성도들이 함께하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두고두고 제1여선교회 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너무 많이들 수고했고요. 너무 많이들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년 기대되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감사하고요. 오늘 성탄 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유아세례 세례 입교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된 일꾼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송년 주일로 보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그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1부 예배는 드림센터에서, 2부와 3부 예배는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드리게 될 텐데요. 이번 주일 2부 예배가 2부 예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2부 예배는 없어지게 됩니다. 1부 예배 오전 10시 예배와 오후 2시 반 예배 두 번의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저녁 11시 반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게 되겠고요. 우리 영어권들은 2층에서 따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일부터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3일 토요일까지 드림센터가 아니고 게이트웨이 교회입니다. 게이트웨이 교회 유년부실에서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 토요일은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또 지난 주일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토요일날 한성윤 장로님 독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지난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은
오늘은 예배 마치고 제가 인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마음껏 사진 촬영들도 하시고 또 좀 축하하시고 또 복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가 이제 12시까지는 자리를 비워주기로 했는데 보통 2시부터 아마 여기 행사가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성탄절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또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가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 받은 이들 입교하며 또 유아 세례 받은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드시며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우시며 또 이미 세례 받고 입교한 우리들 매일매일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보내시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함이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축하하시면 좋겠고요. 의자들 다 치우셔야 되거든요. 함께 치우시면서 성탄 인사들도 함께 나누시고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